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성경에서 배우는 대화 기술, 새해맞이 새벽 여행하면서 5차례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의 힘, 의사소통, 정직한 대화, 해야 할 말, 예수님의 대화법, 도움이 되셨는지요? 2026년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과 좋은 말 나누며 좋은 날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갖추고 싶은 대화 기술의 기본이 되는 게 있지요. 기도. 하나님과 잘 통해야 사람과도 잘 통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입술이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능력, 상통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초석이고 언어 생활의 반석이다. 성경에서 기도의 최고봉을 꼽으라면 단연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기도하셨고 중대 고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고 갈릴리 사람들 제자로 부르실 때 밤샘 기도하셨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였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전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래 가르치셨고 베드로 장로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고단하셨겠지만 다음 날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지친 제자들 곤히 잠든 이른 새벽 예수님 홀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과 관계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 기도는 마법을 부리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고 긴급할 때만 사용하는 구급상자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찾는 최후 수단 아니고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 종합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끈기 있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 요구한다. 억울합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과부가 거듭 찾아와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귀찮고 괴로워서 결국 그 청을 들어주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마지 못해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끈덕진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가 아니라 3번만. 그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으시니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번거롭게 해드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통념, 그런 관습을 거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하라. 토끼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물어본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없는데. 토끼는 다음 날 가서 또 물어본다. 당근 있어요? 없대도 그러네. 다음 날 또 가서 물어본다. 당근 있어요? 토끼, 너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가위로 귀를 잘라버린다. 다음 날 토끼가 비장한 어조로 약사에게 물어본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없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토끼의 집념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설득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를 쓰며 괴롭히면 항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급할 땐 때라도 써야겠지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함께.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 내켜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흔쾌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붙드는 것이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알려드리지요.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둘 중 하나.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거나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시거나.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제 경험으로는
상황을 바꿔주신 응답보다 저 자신을 바꿔주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관역에 하나님이 화살을 쏴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화살을 쏘시곤 저더러 그 화살 주위에 관역을 그리라 하시더군요. 당시엔 불만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빠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발음을 원하신다. 우리는 당장 이것을 달라 졸라대지만 하나님은 결국 더 좋은 저것을 주신다.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내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윽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본문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시라. 물론 내가 뭐든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죄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죽여주시리라 확신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광신이지요. 미친 믿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새겨진 하나님 뜻을 더 알아차릴수록 더 단단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을, 잘못된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자신 없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분명히 응답하시거나 분명히 거절하시거나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리라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끈기 있게 믿음으로, 그리고 셋째, 사랑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당시 유대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율법 조항 글자 그대로 가차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사랑스러움, 그 어여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시로선 파격적인 기도법입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완벽한 소통,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살갑게 대화하며 속 깊은 사랑 나누셨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나누는 사랑의 대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 주시는 사랑과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이 만나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라. 달리 말하면 뜨겁게 기도하라. 고함치든 속삭이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라. 절규하든 침묵하든 간곡히 뜨겁게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 사랑에 감복하여 아버지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 아닐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 응답의 은혜 누리는 새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어두운 것 물러가고 묶인 것 풀어지고 낡은 것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당할 능력과 지혜 주셔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윽고 때가 이름에 좋은 열매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하늘 사랑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독교 황금률인데요, 우리 인간 관계에 두루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새벽 여행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의사소통, 언어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과 나 관계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니까 one way communication, 일방 소통 아니고 mutual communication, 쌍방 소통이니까요. 경청이 중요하지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소망을 듣는 일입니다.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구함,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뜻을 주의 깊게 경청함, 이게 완성도 높은 기도입니다. 뜨겁게 간구하는 탄원 기도에만 머물면 안 되겠지요. 말씀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묵상 기도, 일용할 말씀 경청하는 큐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는 일이고,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물드는 일이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구하던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 소중한 기도 열매가 있으니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나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아를 찾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두드리는 일이니까 하나님과 친숙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눈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친절한 숨결 속에서 점차 하늘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기도는 결국 성화의 유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게 가장 고마운 기도 응답 아닐까요? 책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목사님 쓴 책인데요. 출판사 서평 일부 읽어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선언이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뜻과 주권 안에 머무는 것으로 행복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며 깊은 의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들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죄악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소서. 끈질기게 기도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끈질기게 끈덕지게 씨름하는 이런 기도가 거듭되고 거듭되면서 허물 많은 그이가 점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짙어질수록 내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 열매 아닐까요? (1980년대) 민주화 열망이 무척 높았던 시절, 어느 청년이 교회 지하실에서 밤샘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짤막한 노래를 지었어요. 당시 그 청년에게 절실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 짓밟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그로부터 40년 세월 허물 많은 인생 살았지만 그이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소서. 어느새 60대 중반이 된 그이에게 행여 아리따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소서.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권능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